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주제 함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간단하게 나눔을 좀 갖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좀 짝을 지어주세요. 자, 오늘의 나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나는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성공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돼. 성훈아, 야, 성공하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야, 성공하려면 상처받지 말아야 돼. 받아도 안 받은 척 강하게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무 일에도 상처를 안 받는 게 과연 멘탈이 강한 걸까요? 자,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았던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사님, 저는요 요셉의 멘탈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이지만 이 인물들은 이성이 유혹을 할 때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해서 결국엔 뭐가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에 팔려온 후에 매 순간이 억울하고 불평 가득한 순간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몇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아 뭐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우와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는 거야 지금 하면서, 지금 제가 차마 그 단어까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뭐 하려고요? 다 내다가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스데반은 뭐를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냥 밤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요, 30의 한 대를 뺀 매, 40의 한 대를 뺀 매 39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39대를 채찍으로 맞고, 여러분 40대를 왜 안 때리냐면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바로 40에서 한 대 감한매입니다. 그거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저 꼬라지를 가지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앉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니엘은요, 죽을 위기가 자기 앞에 놓였을 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냥 사자굴이지. 여러분, 사자 보신 적도 우리 보통 없죠. 우리는 사자 본 적도. 근데 사자들에게 나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걸리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 성벽을 지으라는 사명을 받고 성벽을 짓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짓는 그 성벽은 지나가는 여우가 울어도 울기만 해도 무너질걸? 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성벽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격이 강하고 우리가 봤을 때 멘탈이 센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랑 채널을 맞추고 타인과 세상과의 주파수를 끈 사람들인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오늘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특징이 무엇인지 4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이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또 학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인간관계 때문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준 거를 쭉 보다 보면요, 반절이상이 제가 봤을 땐 취업 걱정이에요. 반절이상이 인생 미래 걱정이에요. 우리 청년의 때는요, 참 고민과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어른들, 여러분들의 시대보다요, 고생은 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보다 걱정과 고민은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어른들이 끄덕끄덕합니다. 자기들도 돈이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크기가 아니라요, 걱정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이 생기면 자기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이 생기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이 생기면 밤새도록 같은 문제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먼저 여기까지요.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너희의 그 걱정과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 때요,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요,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요,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요, 기도로만 바꾸면, 감사함으로만 바꾸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생길 때 하나님께 그 걱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없애는 비결을 얻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의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평안이 내 안에 경험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았던 사람이 그 평안함으로 버티게 되고, 불안하던 사람이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된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감사하면.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상황이 해결되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만 걱정과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한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요, 보통 우리는 바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다, 바로 해석을 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석해요? 운이 나쁘다, 오늘은 운이 안 좋나 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저를 멈추게 하십니까? 나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왜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처한이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상황만 보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에 요단강이 흐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갈린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때는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냥 그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이런 귀한 고백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청년부 목장 모임을 하다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부업도 하고 재테크도 알아보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그때 다른 한 목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딱 필요한 만큼 그때마다 채워주셨어 라고 하는 이 짧은 간증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원이 했던 고백으로 인해 자기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제적 문제로 인한 조급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면서 정말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서 끝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을 때 많은 조롱과 많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야, 저놈이 짓고 있는 저 성벽은 야,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사람들의 말로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이 막혔다면요 실패라고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길어진다면요 버려졌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흔들리지만 멘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 특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한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했다면 말씀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감사함보다 불평을 먼저 배웁니다. 조금만 일이 꼬이면요 바로 원망이 생겨버리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감사는요 무너지고 있는 나를 붙잡아 줍니다. 감사는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요 미래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나누면서 멘탈이 약하다고 하셨던 분들이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줬어요. 최근에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라고 하는 생각에 자꾸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머리를 식힐 겸 중간에 회사를 나와서 커피를 사러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한 건데, 어릴 때는요 이 청년이 커피 마실 돈도 아끼려고 카페 가본 적도 없대요. 그랬던 내가,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었던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사고 있는 게 감사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감사함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어버리고 불평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요, 제가 너무 참 감사했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볼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대요. 아직 내가 아픈데 어떻게 아파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프대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대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워 보일 만큼 지쳤대요. 여러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을요 우리가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좀 빠른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해볼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봅시다.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있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사를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우리 다시 일어날 수 때문에. 있습니다. 지쳐도 쓰러져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사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지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내가 여전히 힘들지만 먼저 뭘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이럴 거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이면서 이런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넘어짐과 자빠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넘어지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가 아니라요, 우리가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한 번 더. 시작. 의인은 7번이나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참 넘어짐이 가득합니다. 저의 삶을 봐도요 넘어짐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넘어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오기가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넘어지지 마라가 아니고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탄은요 내가 넘어지고 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넘어짐은 끝이 아니고요,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넘어진 그 자리가 너한테는 은혜의 자리야. 야, 넘어졌으니까 끝이 아니야. 넘어졌으니까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짐이 가득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육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25명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반절 이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양육의 시간이요 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양육 받고 계신 분들 아멘이죠? 예, 저만의 생각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적용해야 될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걱정을 한 가지를 적고 기도하. 여러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걱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에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거 좀 한번 내려놔 봅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걱정이 이거가 있는데요, 취업의 걱정이 있는데요, 인간관계의 걱정이 있는데요, 진로의 걱정이 있는데요, 연애의 걱정도 있고요, 하나님 결혼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내 인생의 재정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걱정들이요 오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믿음으로요. 자 시작.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혼자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걱정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한 것 3개 적어보기. 여러분 거창한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적어보셔도 좋고요, 이따가 목장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 적어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산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에 후덜후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좀 무섭네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졌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하나만 다시 시작해보기.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너졌다면요, 내 기도가 무너졌다면 자기 전에 1분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하고 멀어졌다면요, 오늘 우리가 긴 말씀 읽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라도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모여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세워가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하고요, 독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시작. 멘탈이 강한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작. 상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작.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시작. 한 번도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처한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완벽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강한 겁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드유 청년부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 앞에서 기도하고 상황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위드유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오늘 들은 설교를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멘탈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다 못해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흔들렸을 때 또 흔들리고요, 흔들렸던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마. 나에게 감사함과 기도로 가지고 와. 그래야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여러분들이 상황이 힘들 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많이 듣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저한테요, 참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면 참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요, 이야기라는 걸 들어보면 정말 나 같아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텐데 살아있는 것이 대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 해봤고요, 제가 이제 목회의 길로 뛰어든 지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요, 계속 사회생활만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요, 돈 그렇게 벌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봤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가요, 30살에 1억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22살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요 28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다행히 사람이 다친 건 아니었는데요, 제 차 앞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봤는데 제 차의 연기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부터였냐면요, 제 차 앞에 있는 차가 무슨 차인지 봤을 때였어요. 앞에 B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옆에 날개 달려있고요. BMW 아닙니다, 여러분. 그깟 BMW 그깟 거 만들어버리는 차가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옆에가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그 차는 항구제수 수리가 안 된대요. 본구지에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요, 그때 제가요, 보험이요, 한도를 몇 천만 원을 넘었었어요. 그 수리비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멘탈이 흔들립니다. 근데요, 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벤츠까지 쳤어요. 왜 그 두 대가 거기 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모아놓던 돈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참을 더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면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노력으로 해봐야 인생이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정말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제가 목표가 생기면요 그걸 웬만하면 안 놓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 때도 있지만 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더니요 내 인생 가운데 남은 게 빚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 봤더니요, 제가 그 빚을 다 해결하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 제가 모든 거를 내려놓고 하던 일도 다 때려치고 그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자빠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내 인생이 미래가 보이지는 않고 앞이 캄캄하고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나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야곱의 인생은요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찾아오신 그 자리에 야곱은 뭐를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잘나가지고 뭘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비참하고 하나같이 멍청하고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인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넘어졌던 그 순간의 자리에, 그들이 자빠졌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말고 남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 말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동안에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고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인생에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왔고요, 하나님 내 친구를 의지하며 살아왔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의지하며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거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거의 있는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은 실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온다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련회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번의 예배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남은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것들 이제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는 돈이 중요했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는요 나의 미래가 중요했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는 내 직업이 중요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대상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를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실패를 실패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너희의 그 실패가 나의 은혜의 시작이다. 너희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니? 너희의 끝이 나의 시작이야. 나한테 주도권을 넘겨줘. 오직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실패의 문제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걱정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아픔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성공의 자리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넘어짐이 일어섬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쓰러짐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진실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서기 원합니다. 사단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실패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다면, 나의 실패 가운데 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아픔으로 이겨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 내가 낙심한 그 자리, 오늘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쓰러져서 자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남은 것 오직 한 분,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 삶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신 주님만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